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항상 우리가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전쟁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머리를 무찔러 주시며 주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셔서 억울한 영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밖으로 세워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더해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구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난을 각오하셨습니까? 고난을 각오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 고난도 각오해야지. 고난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위로받고 싶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교회까지 와서 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복된 고난인지를 알게 되면 이 고난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는 이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심각한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슨 고난? 내가 고난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나?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면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잘못하면 이 분위기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지만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에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될 그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12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셨던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 일단은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초장부터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싫어서 저러시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저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 저는 분명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실 일을,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다 전한 후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겠다라고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당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좋아하고 즐겼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러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고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얼굴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구원을 받고 싶은 것이지 고난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지 고난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나중에 당신의 믿음이 자라난 다음에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이 계속 물어봐서 제가 거기까지 말해준 것이지, 당신이 그렇게까지 묻지 않았으면 이런 말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후의 일이니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그때 순종해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상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죄도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또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우리들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달래셨을까요? 아니면 타협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청년까지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얽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그 자랑에 얽매여서, 또한 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그 태도는 정말 단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고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그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어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드려야 하겠죠. 그러나 이 고난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도록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미움을 심어줍니다. 복수심을 심어줍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 미움이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이 평화는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영생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것이 성도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이러한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아무 고난도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기뻐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그러한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그런 일이 생기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는 성도는 이 고난을 보는 그런 눈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그런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 세상이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만 하늘나라를 선택한 그런 사람은 고난 앞에서 이 세상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고난 앞에서 예수 생명을 선택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도 포기할 수 없고 하늘나라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둘 다 붙잡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오면 결국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들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고생할 것이 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사람들에게 욕먹고 무시당하고 손해보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상의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을 때에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라고 난리치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낙심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와 장래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부귀 영화도 100년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부귀 영화도 모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하지요.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성경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현재와 영원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멸시천대 받을 때에
현재와 영원을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까지도 걸어야 할 때에 현재와 영원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현재와 저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될 그런 영광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런 영광,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상속받으신 그 영광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과 저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 이 모두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고난을 참는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받을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왜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상속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받을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이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을 영광은 너무 멀리만 느껴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너무 길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의 영광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좀 빨리 가주세요. 얼마나 심히 들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때에 이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이키고 싶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러한 편안함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포기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하기 쉬운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누가 이렇게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랑을 나눴을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가장 넘쳤던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실제마되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그때는 바로 이 고난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 자만이 체험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만이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난을 각오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아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떠한 고난도 각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써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기보다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저희들은 아니었나, 이 시간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고 즐거워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며 그 고난을 통해 받게 될 영광을 비교하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준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라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삶 속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옥진 목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0장 또 시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고난을 각오하셨습니까?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생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